성경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는 축복이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장 5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누가복음 제1장 신약성경 8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될 때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올해 지금 1월 달 들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부흥하는 교회는 열린 교회, 바른 교회, 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터인데 그 부흥하는 교회에는 부흥하는 가정이 있다. 부흥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 한 사람이 의인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 그 의인의 생활을 살 때 첫째는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부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위에 세워진 부부, 사랑이 넘치는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처럼 한 가정의 부부가 든든해야 그 가정이 든든하고 믿음 좋은 부부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의인의 생활로 행복한 부부 생활이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른 봉사 생활이 있어야 된다. 행복한 부부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바르게 봉사해야 되는데 차례대로 봉사, 하나님 앞에서 봉사, 긍지를 가지고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이 본문의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1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생활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기도 생활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생활을 할 때 내가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못 구한 것일 겁니다. 무엇인가 바르게 구하지 못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은 기도를 통해서 내 영적 부흥을 이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인의 생활,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가정, 부흥하는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드 퍼머라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신앙의 핵심이라면 간구는 기도의 핵심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 생활이 신앙 생활의 중심이고 그 기도는 간구, 간절히 구하는 기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할 때는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간구입니다. 내가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믿고 간절하게, 기도 생활은 믿고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자, 기도 생활은 아이고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주 대답을 잘하세요. 기도 생활은 아마 재직 수련에 나왔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간구함이 없는 기도, 간절함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 내용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가, 저들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었는가.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오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400년의 영적 암흑기가 무너지고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 결국에 한 부부의 기도 생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 놀라운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로 12절과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자기가 봉사하면서 향단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죠? 거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오늘 성경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 간구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주시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낙심하지 않는 기도여야 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끊임없이 간구하고 간절하게 믿고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구가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간구할 줄 아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무자하고 자식이 없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왜? 잉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이가 많았고 나이가 많기 까닭에 그들이 자식이 없어서 자식 때문에 늘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이 많아 자식을 얻을 수 없이 잉태할 수가 없었더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야곱이 도망갔다가 20년 동안 생활해서 부자 돼갖고 돌아오는데 형 에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쳐서 죽이겠다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한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내 형의 문제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그는 야복강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쳐서 무릎 꿇을 때, 이제는 틀렸어, 털퍼덕 주저앉은 그때, 내가 무릎을 꿇고 털퍼덕 주저앉는 그 자세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에델 베리모아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이 지치고 힘들어서 나는 이제는 틀렸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무릎을 털퍼덕 꿇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지게 기도할 수 있는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았더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 많더라, 나이 많아 늙기까지. 여러분, 이 두 부부가, 제사장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자식이 없을 때 이젠 틀렸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시 하고 그만두는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생활, 정말 내가 피곤해지고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그만두고 싶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기도 생활을 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기 까닭에 믿는 사람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아주 신앙적인 거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가 천국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니지만 충분한 응답이 내게 오기까지는 긴 시간, 긴 여정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전에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지는 것은 내가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오기까지는 길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바꾸어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나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당한 데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한 것을 그대로 주기도 하지만 바꾸어서 주시기도 하고, 또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지만 그 기도에 온전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그때를 믿고 확신하면서 늘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두 번째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러기 까닭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실수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뭐하냐? 자기 할 일을 지가 하고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바탕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내일 일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정말 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어떤 것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밑바탕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지만 한꺼풀을 벗기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내 열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 비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혼자 사는 과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 원수에 대한 내 원수를 내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길 원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재판관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혼자 사는 과부의 소원을 풀어서 원수를 갚는 일을 해방시켜 준다 그 말이.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저기 보십시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내 힘 갖고 산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힘 갖고 열심히 살면서도 내 삶을 이루어 주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엘리사와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니까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간절하게 정말 너무너무 간구하고 매어 달리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인 내가 너희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14절 말씀에서 13절 하반절에서 뒤에 23절까지인데 앞에 있는 부분만 좀 읽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3절 내 안에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기도에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함께 기뻐하리라.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리라. 독주나 독한 술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시린이 되리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돌아오게 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랬더니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리고 그 직무의 날이 23절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로 13절 하반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가장 바로 내 인생에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아들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하시기를 엘리사벳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 앞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아들이 해결받는데 기가 막히게 멋지게 해결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주 앞에 큰 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의 축복을 받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아들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역사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서 주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많이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사가랴의 가정의 응답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바로 이 문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성경은 사가랴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고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도 함께 기뻐하리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그 찬송 불렀죠? 그때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고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찬송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쁘게 하는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기쁨을 맛볼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져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오늘 얼마나 기가 막힌지 사가랴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천사가 너 아들 낳는 날까지 말 못하리라. 입이 닫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용서하세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기쁘고 좋은 일을 믿고 아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사가랴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건 싹 잊어버리고 속상하고 마음에 가슴 터지는 일만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미련 곰단지라고 그럽니다. 아주 간단해요. 진짜 내가 감사할 일이 세였고 세였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귀한 일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있는데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여러분, 아들 문제 해결받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내 인생 속에 내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진짜입니까? 따지고 앉았다가 입 딱 봉해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즐겁고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복되게 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세요. 할렐루야.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진짜로 그럴까요? 그러다가 입 딱 막힌다 그 말이에요. 미련 떨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미련 곰단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좀 목사가 하기는 좀 곤란한 말이라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형제가 쪼다래요. 쪼다. 그런 사람. 나도 그건 공감합니다. 그 바보의 바보.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땐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쁨의 일을 주셨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 그거를 놓치고 살면 그건 반편이에요. 반편. 여하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바로 그 문제, 아들의 문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가장 갈망하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실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루어 주셨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달변이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고 우리의 기도가 변변치 못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기도가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내용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변변치 못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기도에 응답이 오는 줄 압니까? 이건 칼 바하르트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이유, 기도의 의미, 기도의 의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며 변변치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변변치 못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달변으로 멋지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데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칼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는, 네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변변치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기도보다 더 지혜롭고 더 높고 크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잘난 게 있습니까? 그러나 못나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진실한 간구함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세 번째, 간단하게 24절에서 25절.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 생활은 첫째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 두 번째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 세 번째 24절과 25절 보십시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저는 이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 줄 알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이놈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놈 어떻게 살겠노.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기도래야 응답받는 기도 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아니라, 아이고 저거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기도.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애시려고 이렇게 내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아들을 잉태케 하셨다. 할렐루야. 이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나봐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 내가 아니면 안 되지. 그 순간에 이겁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었을 때 얘기 여러분들한테 한번 했는데 이거 또 하려고 그래요. 미국에 처음 94년도에 제가 처음 갔어요. 공부하느라고. 그럼 거기 갔다가 제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버지니아 노폭이라는 데를 가야 되는데, 제가 혼자서 여행사에서 다 해줘서 한국에서 갔는데 비행기 표만 딱 떨고 시카고에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노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영어가 능하기를 합니까? 일반 생활 용어를 합니까? 말이 어둥어둥합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 표를 들고 비행기 어느 창구로 가라는 거 써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서 내가 여길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면 되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비행기 표를 다 내놨어요. 그랬더니 흑인 여자예요. 흑인 승무원이에요. 여자인데 승무원이 아니라 거기 여행사 그 비행기 회사의 직원인데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 여기 좀 가려고 하는데 표 좀 잘 정리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뭐 어렵게 안 했어요. First time American trip. 오케이? 아니야 그 말. 나 미국 처음 왔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노포겔 가려고 하는데 한번 당신이 날 좀 돌아봐 주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첫 번 말이 뭔 줄 아세요? I take care of you. 이 얘기예요. 제가 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흑인이 나한테 하는 말이 I take care of you. Don't worry. Don't worry. 내가 돌보아 줄 테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 지가 다 해놓고 노폭에서 집에 오는 것까지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거 당신 집에 돌아갈 때까지 다 정리 다 되어졌고 이거 갖고 가서 어떻게 타면 되고, 당신 비행기 타는데 미국 비행기는요 한국 비행기처럼 안에서 먹을 거 다 주고 그러지 않아요. 음료수 하나도 다 티켓 자기가 돈 내서 사 먹어야 돼요. 티켓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나한테. 너 미국 처음 왔다고 그러는데 너 미국 와서 좀 기분 좋게 지내고 비행기 안에서 먹고 싶은 거 이걸로 사 먹어라. 티켓을. 그리고 딱 주면서 자기가 그냥 날 보러 가죠. 이 시카고 공항이 넓으니까 내가 너 비행기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겠다. 와, 이게 돌보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항공사 직원이 저한테 그렇게 해줬을 때 제가 감지덕지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했던 I take care of you. 내가 널 돌보아 주겠다. 그 소리를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내 부끄러움을 물리쳐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가 걱정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기도를 해서 엄마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하고 자랑거리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기도 생활입니다.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미국 잡지에 나온 얘기인데, 미국에서 어떤 시카고, 그러니까 어떤 시골에서 사는 농부가 하나님한테 너무 순진하고 하나님 잘 믿는 농부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자기가 돈이 100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가 돈 100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이거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되겠고 싶어서 하나님 전상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순진하니까 내가 100불이 필요합니다. 100불을 나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편엽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우체부가 가만히 보니까 받은 사람이 하나님 전상서예요. 그럼 이걸 어디다 갖다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한테 갖다 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일 높으니까 대통령 그 실 이쪽에다가 거기다 그 우편엽서를 배달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야, 이 사람이 참 믿기는 잘 믿는데 순진하게 믿는다. 그래서 100불을 다 안 보내고 50불을 딱 해서 봉투에다 금일봉으로 해서 보내줬어요. 이 시골 농부가 그거를 딱 받아갖고 보니까 몇 불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분명히 보내긴 100불 보내달라고 보냈는데 50불만 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이번에는 대통령을 통해서 보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째째하게 100불 달라고 하는데 50불만 주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100불을 주셨을 텐데 대통령이 50불을 띄워먹었습니다. 이게 미국 잡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스갯소리, 유머, 미국 유머에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100불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50불이라도 와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더욱이 한국 교회는요 냄비처럼 끓다가 기도에 불이 붙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기도합니까?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있길 원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응답받지 못했던 모든 부끄러움을 물리치시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길 원합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없이 부흥은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214장 부르시면서 성찬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요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받아주소서.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으셔서 식탁에 앉으시고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라.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찬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주의 성찬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을 주님 앞에 소원하면서도 가정 안의 부부가 주님 기뻐하는 부부의 모습이 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봉사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의 모습이 없이 더욱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서도 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400년 영적 암흑기를 멈추고 영적 부흥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 떡과 잔을 받으며 기도 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슴에 뜨거움을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기를 살피고 기도하시다가 떡을 받고 떡은 함께 먹겠습니다. 영적 부흥의 시대가 열리기를 원하며 교회가 바르게 부흥해야 합니다. 열린 교회, 바른 교회, 주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부흥하는 교회에 건강한 가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도록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의인의 생활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부부,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부부, 사랑이 넘치는 부부. 내 가정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봉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고 혹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신하는데 아직 떡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들어서 표하세요. 안 계십니까?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나의 몸이라. 또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라. 이것을 먹고 기념하라.
특별히 주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하는 잔을 받기 전에 지난 한 달 동안 혹은 내 믿음 속에 처한 것 기도하시고 잔을 받고 잔도 함께 먹겠습니다. 떡을 받으셨는데 잔 받지 못한 분 있으면 혹 계십니까? 손 들어서 표시하세요. 안 계십니까? 이 잔은 주님이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오늘도 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성찬에 참여한 자마다 주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령의 영적 부흥과 가정의 하나님의 복과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행복한 가정생활과 바른 봉사생활과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의인의 삶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이 귀한 믿음의 소원과 더불어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리옵나니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귀한 주일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로 마땅하게 만드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바로 그 문제, 영적으로 부흥하는 암흑기를 맺고 영적 부흥 여명을 열던 사가랴에게 주셨던,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부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주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삶을 살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는 귀한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시고 부흥케 하시며 흥하게 하시는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복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귀한 복까지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2월 한 달도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저들의 나아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만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큰 복의 역사를 늘 체험하며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영적 암흑의 시기에 영적 부흥을 체험하며 저가 섬기는 나라도, 저가 섬기는 제단도, 저가 섬기는 가정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체험했던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